오늘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에바브로디도에 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쓴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들이 있죠, 그죠? 어디인가요? 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뭐는 뭐죠? 몬테소리인가? 네, 빌레몬서. 그래서 네 가지가 흔히 옥중 서신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빌립보서 2장은 그러면 어디에 소속될까요? 그 옥중 서신. 옥에서 사도 바울이 어디에다가? 빌립보 교회에다가 쓴 편지가 빌립보서지요. 자, 그러면 고린도 전서는 물론 옥중 서신은 아닙니다만 무슨 내용의 성경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먼저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 그 다음에 보낸 게 고린도 후서, 이제 그렇겠죠. 네. 자,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 가운데에 특별히 오늘 2장 25절 보면은 등장인물이 하나 나오죠, 그죠? 이름이 뭐라고요? 에바브로디도. 자, 보지 말고 이렇게 하늘이 한번 해봐. 에바브로디도. 뭐 에바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자, 여기 가운데 여기 성도님들 에바브로디도 시작. 데살로니가 전서가 안 돼가지고 디살로니가 전서라는 사람도 더러더러 있다래요. 자, 이 에바브로디도로 하는 사람은 성도요.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도 나와요. 그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25절에 그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말하죠. 나의 형제요. 믿음의 형제요.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이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의 제자이기도 해요. 가르침을 받는 자이고 또 그들을 단순히 사도 바울은 자기는 사도고 그리고 제자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다 어떻게 주 안에서 형제라고 여겨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뿐 아니라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못했다? 군사. 누구의 군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즉 일꾼이라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군사는 우리가 믿음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 십자가의 군사 참 좋은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군인들은 군복을 입고 있잖아, 그죠? 그리고 그 군복은 주거 장례식장 할 때 어떻게 해요? 군복을 입고 죽는다.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뭐요? 수의를 입고 산다. 원래 군대는 여러분 사실은 평화를 유지하는, 전쟁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군대가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예? 홍수 나가지고 벼가 다 무너지면 벼 세우러 가는 일에? 그것도 대민지원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언제 쓰려고 군대를 양성하고 훈련하는 거요? 전쟁 났을 때 뭐를 담보로? 목숨을 담보. 그게 군사예요. 그러니까 평화로우니까 이게 군인인지 아닌지 뭐 군대는 여러분 사실 그래서 긴장감이 있어야만이 맞아요. 왜? 그들이 필요한 데가 뭐예요? 전쟁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군사를 말할 때 이게 첨예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영적 군사구나. 그래서 군사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군사는 누구를?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줘.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부르신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를 바라보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그의 형제요, 그는 나의 형제요, 또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 목숨 걸고 싸우는 자요. 그리고 또 하나 뭐라래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이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옥에서 또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우고 있는 사도 바울을 돕고 그와 함께 하고 있지만, 사실 원래 에바브로디도는 어디 사람이다? 네? 빌립보의 교인이에요. 빌립보 교인. 빌립보의 교인이었는데 그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복음 사역에 진력하는 일에 돕고자 그들이 일정의 선교 헌금을 모아서 전달자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을 뿐 아니라 단순히 선교 헌금을 전달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에 부족하고 필요한 부분을 채우도록 돕는 조력자로서 빌립보 교회가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자였던 에바브로디도를 선경금과 함께 사도 바울의 조력자로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그 선경금을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 아니라, 그리고 특별히 자기가 함께 군사로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에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의 역사들을 듣고 또 어떻게 해요? 빌립보 교회에게 전달함으로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이 선경금으로 돕는 조력자를 보내서 그 일에 함께함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가를 그들도 깨달아 알고 더욱 힘쓰게 되었어요. 바로 이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인데,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그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사도 바울의 사역과 더불어 그 옥에 있는 그를 뒷바라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몸이 병들었어.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지 못하고 그 일에 힘쓰다 보니까 몸이 어떻게 해요? 쇠하고 약해지는 것을 살피지 못해서 병들었어. 근데 그 병의 중하기가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어요? 네, 몇 절이에요? 2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근심하는데, 여러분 뒤에 보시면 27절에 그가 병들어 어떻게 해요? 죽게 돼요. 죽게. 네, 그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아까 저기 운동을 왜 이렇게 좀 과격하게 하신 것 같아요, 봉사님. 벌써 자잖아요. 피곤해서 이게 너무 과격하게 하면 안 돼. 이게 피곤하지 말라고 한 건데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을 가누질 못하자 벌써 이렇게. 자, 네. 아이 살살해야 되는데. 우리가 워낙 운동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그죠? 네. 어떻게 해야 돼? 일어나서 박수를 한번 치고 할까? 얼마나 피곤하면 주무시겠어요. 주무시면 주무시고, 자, 우리는 자, 진도 나갑시다. 자, 죽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누가요? 파송교회인 빌립보 교회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에바브로디도에 애절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그 자신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던 목적은 사도 바울을 조력하려고 한 것인데, 어떻게 해요? 그 부분도 부족함이 생길 테니까 그들이 이 일로 염려 근심하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로 이제 전개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이 빌립보서를 좀 그 배경을 이해하는 데는 조금 더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일단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잠깐 볼게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11장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1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빌립보 교회는 어디에 있는 교회일까요? 1. 남양주시. 2. 고린도 지역. 3. 뭐요? 빌립보. 어디요? 같잖아서 대답도 안 하시겠다. 빌립보 지역에 있던 교회인데, 사도행전에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보니까 내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글로 가려고 힘을 쓰는데 자꾸 그 일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의 영이 그 일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그로 인도하신가 보다. 그리고 그가 이제 마게도냐라는 지역, 마게도냐를 지금 말하면 유럽이에요, 유럽. 마게도냐 지역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들어가는 관문이 어디냐면 빌립보예요, 빌립보. 그러니까 유럽, 마게도냐의 복음이 처음 전해진 곳이 어디겠어요?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크게 두 사람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죠. 누구는 뭐요? 과부 하나 있지요. 예? 왜 내 얘기를 하냐고, 오늘 권사님이. 아니, 자주 장사하던 루디아라고 하는 이 루디아도 사실은요, 지역 이름이야. 청주 사람 보고 우리 뭐야? 청주? 네. 파주 사람을, 남양주 사람은? 그것처럼 루디아가 이제 그런 지역의 이름인데, 그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를 중심하여 그의 집과 또 그 삶의 반경이 교회와 또 복음이 확장되는 바운드가 된 것처럼,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생겨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구해주는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옥에 갇히잖아, 그죠? 거기서 누구를? 간수장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잖아요. 이렇게 이제 시작된 게 무슨 교회다? 빌립보 교회예요. 자, 빌립보서를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4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18절 잠깐 볼게요. 빌립보서입니다. 4장 13절로 18절. 자, 잘하는 말씀이 13절에 있어요. 13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에도 또는 풍요와 궁핍에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어떤 상황이든 어떻게 해요? 내가 주 안에서 그 속에서 처할 수 있는 법을, 일체의 비결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 이야기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고 여러분 보세요. 근데 14절에 자,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대단히 풍요롭고 다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놓고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뭐요?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러분, 사실은 선교를 하든 말하든 부족함이 있으면 그 일로 괴로움이 있어 없어요. 그것보다 여러 괴로움이 있어요. 근데 그 괴로움을 사실은 고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선한 가운데 허락하셨음을 믿고 이 일 가운데 오직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그가 바라보는,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게 바로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가 실제 상황은 괴로움이 있었어요. 부족함이 있었어요. 자, 그가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했다라고 고마움을 표시해요. 그러면서 보세요. 자, 15절, 16절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복음을 전해받은 그 빌립보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갈 때, 데살로니가뿐 아니라 지역으로 갈 때에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들이 성경을 모아서
사도 바울을 도왔는데 그때 사실은 너희밖에 도운 자가 없었다 그래요. 자, 아까 고린도후서도 봤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실은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무역도 성행하고 쉽게 해서 사람들이 잘 사는 동네야. 그에 비해서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들보다 넉넉하거나 후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에도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그 풍성한 이들에게 연모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빌립보 교회가 준 성경금을 가지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도왔어요. 근데 그 얘기가 이제 고린도 후서 11장인데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 있는 구절이 8절인데 고린도후서 11장 8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여기서 너희는 누구겠어요? 고린도 교회겠죠.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교회는 누구겠어요? 빌립보 교회가 대표적일 거예요.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마치 뭐요? 탈취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실은 더 풍요로운데 사실은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성경을 받아서 내가 너희를 섬겼는데 이건 마치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을 내가 탈취한 것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훔쳤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넉넉한 자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좀 더 부족한 자들을 도와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부족한 자들의 성경건과 그들의 헌신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섬긴 것은 내가 볼 땐 참 그들을 내가 탈취한 것 같다. 이런 애달픈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9절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가 너희를 섬길 때에 비용이 부족했어 안 부족했어요? 부족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왜? 아직 그들이 복음의 그 진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주는 뭔가를 자기가 받아 누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저것은 일 안 하면서 우리의 것을 탈취하는 자다라고 오해할까봐 지금 왜 너희에게 내가 풍요로움을 알면서도 힘들고 먼저 복음 받은 거기서 어려운 성도들이 헌금을 가지고 이 일을 하냐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요?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겠어요? 에바브로디도라는 거야. 빌립보 교회에. 그가 내 부족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였다는 거야. 풍요롭고 물질도 넉넉하나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헌금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벌써 얼굴색이 변하는 겨.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면 다 좋은데 11조 해라 하면 어떻게 해요? 또 돈 얘기구만. 궁색히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것을 위해서 오히려 삼가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어떻게 해요? 필요한 부분들을 오히려 가난하지만 복음의 이해와 그리고 이 일에 함께한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부유한 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한다고요? 가난한 자들이. 그렇죠?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넘겨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 9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과 관계된 사도된 입장을 어떻게 대변하냐면은 고린도 전서 9장 11절로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신령한 거 아시죠? 신령한 것 영생과 그리고 신령한 일들에 관하여서 내가 그것을 전했거늘 너희의 육적인 것 너희가 나를 목회자로 또는 사도로 섬기는 그 육적인 것을 거두기를 과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12절 시작.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생명교회지만 다른 죄종들도 우리에게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나는 지금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이 신령한 것을 뿌렸는데 하물며 내가
신령함을 뿌리고 육체의 것을 함께 나누며 그것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또 그리고 복음 전환에 쓰는 일이 과하지 않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너희가 풍요롭지만은 곤독교회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었어. 그래서 그 문제에 혹 자신이 어떻게 해요? 장애를 화를 입힐까봐 그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일하며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그 마게도냐 교회 일꾼들이 채워주는 것을 가지고 보충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에 있는 말씀들을 잠깐 살펴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빌립보 4장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15, 16절에 보니까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도 내 일에 참여한 교회는 너희 외에 누구요? 빌립보 교회 없었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 어려운 가운데도 내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리고 내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는 누구를 보내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연보할 뿐 아니라 뭐요? 그가 나의 부족한 시중을 들면서 옥살이를 그가 도우면서 마치 어떻게 해요? 자기의 건강도 돌보지 않아서 죽을 형편에까지 이르는데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알리지 않았어. 왜? 혹시 내가 모교에서 이 일로 파송을 받았는데 혹 그 일이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생길까 봐. 참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 이름은 여러분 혹시 여러분 미의 신 아세요? 앞에서 봐도 이쁘고 뒤태도 이쁜 미의 신이 있어요. 네? 아프로디테. 아 진짜 앞에서 봐도 이뻐. 뒤태도 이뻐. 네, 아프로디테가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렇게 매력적이고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던 건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가 이방인이었다 유대인이었다? 이방인 헬라인이었는데 그거 어때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귀속된 자라는 거예요. 에? 그가 자기를 영원한 생명으로 건지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의 생애가 바뀐 거예요. 에? 그래서 기꺼이 어떻게 해요? 모교의 부르심에 응했고 그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보니까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 일로 사도 바울이 근심하는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어떻게 해요? 죽을 병에서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살리신 거예요. 왜? 아직 그가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를 어떻게 사실은 빌립보 교회에 빨리 보냈으면 좋겠는데 몸이 병들어서 어떻게 해요? 갈 형편도 아니라서 마음 졸이며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빨리 이들을 보내서 너희가 이 때문에 얼마나 근심하고 염려하겠냐. 그가 가서 너희를 볼 때 너희가 근심을 놓고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가 갈 때 너희는 이와 같은 자를 기쁨으로 존귀 여기고 환영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환영받고 그리고 존귀 여기를 받을 사람은 힘세고 말 많고 뭐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이 존경받는 교회가 돼야 돼. 참 저분 참 믿음으로 참 예? 그런 분들이 직분을 맡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헌신할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자라가는 거야. 돈이 많다고 여러분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요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요? 근심이 된다. 이해가 간다니까. 처음 교회 와가지고 막 뭘 하겠다고 이렇게 막 교회를 지켰다고 하면 여러분 저는 할렐루야 할 거 아니면요? 금식하면 기도해야 될까요? 예? 금식하면 기도해야 돼. 믿음의 분량이 자라가고 하나님이 그의 적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만큼 사실은 수고하고 애쓰는 게 더 훨씬 좋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지. 돈이 없잖아. 그죠? 없지요? 그래서 못하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은 무엇을 소재로 쓰신다?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 그의 구원에 감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17절. 빌립보 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아유, 내가 선교해야 되고 그러는데 또 뭐 병원도 가고 그러는데 좀 어떻게 좀 선교학을 좀 보내라. 응? 이런 필요를 쫓아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그 일에 참여함이 너희에게 뭐 하도록? 유익하도록. 뭐가 유익해요? 하나님의 일에 믿음으로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11조 잘 못하지만 다시 한번 물론 여러분 제가 아무한테나 11조 하라는 얘기 안 해요. 이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야.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부탁하고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은 뭐 내가 만만한가? 나한테만 이렇게 할 문제 아니면 왜 웃는 게 뭐 전력이 있는 양반들이 있나? 예? 근데 더 이상 두 사람이 얼굴이 굳어가지고 뭐 저한테 이렇게 뭔가 뺏긴 거 있어요? 탈취 당하신 분. 너에게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너희가 그 열매를 얻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속지는 마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의 손을 비틀 수도 있어요. 이단들이 하는 행태가 그래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20년 동안 그 작정 헌금이라는 걸 한번 막 감동을 주고 막 슬픈 얘기 해가지고 종이 주고서 막 적으라 그래요. 언제까지 내겠냐고 막 그래서 작정하고 작정 헌금 내도록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요? 좀 헌금이 잘 거칠. 아니면 바원이라도 돌릴까요? 그럼 20% 헌금이 더 많이 나온다는데 11조 그래프를 막 그려놓을까요? 네? 이번 달에 11조 왕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길 원하실까요? 아니.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일은 드리는 자에게 유익하도록 그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지난주에 설교 말씀 기억하시죠? 주일 공동 예배 무슨 말씀? 될 대로 되라. 그죠? 하늘이 될 대로 되라 맞지? 아닌가? 주거를 얼른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말씀이잖아. 그죠? 여러분 뭐를 심고 싶으세요? 내일 지구의 멸망이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요? 돈을 심으면 1,000원짜리를 심으면 땅에서 이게 막 5만원짜리를 막 크게 자라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심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뭐 하려고? 너에게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기 위하여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존귀하게 여기고 미리 준비하여 마음으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얘기 기억하시죠? 그렇죠? 자, 18절 시작. 아멘. 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뭐 있으면서 왜 달라 그래? 그게 아니라 여러분 부유함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죠? 부유함에 몇 가지 특성이 있다는 부유함. 네. 눈에 보이는 그 수량적인 것이 차고 넘친 게 부유함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유함은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부유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부유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나 다음 주 하겠습니다만 영생 가진 자가 부유한 거예요. 모든 걸 가져. 세상에서 다 필요한 걸 다 가지고 제일 부자야. 그 부자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집사님? 지난주에 얘기해 줬는데. 뭐요? 계속 부자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뭐요? 죽지 않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될까 안 될까? 된 역사가 없어. 그러니까 실제로 부유한 자는 누구요? 영생 가진 자, 영생 가진 자. 아유, 뭐 없이 이렇게 사는 게 영생의 정말로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에휴, 죽으면 천국 가겠지요. 야, 내가 지금 살리겠다니까. 아, 글쎄요, 그때 부활할 줄 내가 믿는다니까요. 야, 믿어라! 영광을 보겠다. 아유, 알았다니까요.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죽었으니까 선생님을 그만 귀찮게 하세요. 야일의 회당종의 종들처럼. 믿기만 하라. 뭐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역사를 보리라. 주님은 누구라고요? 생명의 주예요. 생명. 죽은 것을 살아나게 하셔. 다 실패하고 안 된다는 것을 되게 하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분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는 게 중요해요. 그분이 모든 부유함의 출발이에요. 영생 하셨어요? 부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생 가지지 못한 자가 가난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유한 자로서 어떻게 해요? 당신을 내어줌으로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뭘 줬다? 영생 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줄 수 있어 없어요? 줄 수 있어. 왜? 그 다음에 자신 있게 얘기하지. 다음에 또 돈이 없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내게 있는 으로 영생으로 너에게 주노니 그 영생의 능력 그 이름이 그 어떻게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거야.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역사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영생의 능력을 내가 소유하고 있지 못해. 그냥 다만 어떻게요? 죽으면 천국 가는 정도로만 믿고 있는 거야. 부유한 건 바로 그분을 소유한 거예요. 그 영생을 믿는 자가 부유한 거야. 부유한 건 여러분 성경은 뭐라 되어 있냐면은 나눠 쌓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데 있다. 예? 주님이 부유하니까 어떻게 나눠? 줄 수 있는 거야. 부유한 자는요 부족함이 없는 거야. 많은 게 아니라 여러분 부자라도 어떻게 해요? 99마리 가진 양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부자예요. 그렇다고 부족함이 있어 없어요? 있어. 뭐 하고 싶어요? 100마리 채우고 싶어서 막 눈에 혈안이 불을 켜는 거야. 한 마리 가진 자는 어떻게 해요? 그걸 자식처럼 그렇게 보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99마리는 한 마리를 채우려는 거예요. 그거 부유한 거 아니에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99마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나이가 좀 들어보고 죄송합니다. 나이가 많지 않은데 예. 이렇게 보니까 뭐 그렇게 뭐 참 뭔가 그냥 욕심을 내고 뭐 그럴 것도 이제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 반응은 뭘까? 심술이 늘어나가지고 내가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근데 더 그런지 좀 내가 많이 있던 없던 지나보니까 그렇게 뭐 탁달하고 뭐 가지고 싶고 막 가지지 못해서 안 달라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별로 없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얘기 좀 해줘봐요. 그치요? 아닌가?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부유함 속에 들어가고 있는 거야. 부유케 하시니도 우리 주님이시고 나를 혹 가난하게 처할 때도 어떻게요? 그 주님이 선하게 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 있으면 부유한 자예요. 여러분 말장난이 아니다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경제적으로 객관적 가치와 기준을 볼 때는 고린도 교회보다 가난했지만 그들은 뭐요? 부유한 자예요. 뭐에? 믿음에 부유한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다 그런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 역사할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보통 어린아이 신앙 같은 일반 성도들은 예수 믿어요. 믿고 어떻게 해요? 구원의 확신도 가져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근데 그는 성장하지 않고 계속 그 상태에 있으면 오직 누구만? 자기 자신밖에 몰라. 그래서 자기가 좋으면 다 좋고 자기가 싫으면 싫어. 교회 속에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요? 오늘 여기 왔어 안 왔어요? 오늘 안 왔지. 금요 기도에 올 리가 없지. 이 좋은 주말에. 조금 확장되면 지 가족,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잘하는 사람, 그렇게 평생을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두 번째, 그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가면은 그는요 성령의 체험도 해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도 맛봐요. 그래서 어떻게요? 간간히 전도도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도 때때로 받아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했다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항상 맑음이야. 근데 뭐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해. 때로는 악영향을 끼칠 때도 더러더러 있어. 왜? 자기 믿음이 최고인 줄 알고 그냥. 그러면서 함께 돌봐야 될 일들을 너무나 등한히 하니까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비의 신앙은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감격을 누릴 뿐 아니라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도와 전도도 할 뿐 아니라 그는 뭐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요. 연약한 자를 돕고 그들이 잘 양육되도록 내 유익이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단계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이 장성한 분량으로 그를 인도해 가면. 자, 두 분이 서줘서 너무 고마워요. 근데 왜 잠 안 오는 두 사람은 서 있고 잠 자는 사람은 안 서 있는 거야? 신기하네. 자, 여러분은 어느 신앙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볼 때 에바브로디도는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장성한 그 아비의 신앙에 이른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자, 오늘 빌립보서를 폈으니까 여러분, 자 4장 1절부터 볼게요. 잠깐요. 빌립보서 중에 교회는 사실은 이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만 꼭 있는 건 아니에요. 4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근데 여러분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좋은 얘기죠? 교회 이렇게 참 아름답게 참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쫓아 살아가며 또 사역자를 돕고 이렇게 했는데 꼭 누가요? 순두부와 이게 죄송해요. 순두부가 아니구나. 아유 순간에 순두부인 줄 알았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 사람이 흔히 얘기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교회에서 방구개나 끼는 사람인 것 같아. 내가 방구 무슨 제가 잘 끼는데요? 그 방구 아니에요? 목소리 좀 내고 살만도 하고 좀 그런가 봐요. 그런데 두 사람이 아마 서로 어떻게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니까 마음이 같은 게 아닌 거야. 여러분 이러면 교회 힘듭니다. 교회에 그래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립각을 세우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염려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갑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이제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소개하면서 그는 어찌하여 그러면 이렇게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수고하는 자가 되었을까? 저는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찾았습니까? 빌립보서 2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위로나 또는 성령과 무슨 교제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자비함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받았어요? 혹시 이 중에 하나라도 있어요? 아니면 다예요? 시험사님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권면 그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자요 그리고 그 사랑이나 그의 위로하심이나 성령의 교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거나 그리고 긍휼함이나 자비함을 받은 자라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우리라면은 이제 뭐 해야 되냐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뭘로 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다툼을 하거나 허영으로 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시비와 원망을 그치라. 일을 할 때 여러분 나는 하고 누구 나느냐고 저 사람은 왜 저러냐고 시비하고 원망하려면 멈춰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마음을 품어 3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이라는 건 뭐라 해서 나를 누구 앞에 세운다? 하나님 앞에 오직 능하신 하나님 앞에 세워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겸손하심이 낮아지심이 이 땅의 오심이었고 그의 낮아지심이 죽기까지 굴복하심이 십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되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의 겸손이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긍휼을 받은 자 맞아 안 맞아요? 맞아.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으로 예? 겸손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각각 어떻게 해요? 자기 일을 내게 맡겨진 일을 여러분 성실히 하셔야 돼요. 자기 일은 안 하면서 남의 일에만 가서 참견하는 사람이 있어. 더러더러. 예,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야. 근데 어느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지 일을 안 하고 왜 남의 일에 참견을 많이 하는지. 먼저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일도 좀 도와주고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 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의 겸손과 낮아지심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아까 4장 말씀했는데 여러분 19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교회가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또 최선을 다하여 선교헌금으로 바울의 사역에 함께할 뿐 아니라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그의 수고하고 힘쓰는 일에 조력하게 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제 너희가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풍성한 소원, 사명, 소명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너희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계획이야.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쫓아 각각 자기의 짐을 자기의 일을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그리고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을 가지고
하나 앞에 수고하고 애쓰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대로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요? 채워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혹시 숨겨놓은 금송아지가 있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알까 모를까요? 물론 내가 숟가락이 몇 개인지는 몰라요. 왜? 요즘은 하도 많아. 축구는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집 보니까 숟가락이 만큼이야. 이건 도대체 단체 손님을 예비해서 한 건지 숟가락이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형편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부흥회 같은 것도 못해. 왜? 우리는 낼 것도 없는데 이미 금반지라고 있던 것도 한번 다 안 냈어요? 나라사랑 금팔기 뭐 이런 거 안 했어요? 근데 그것도 없잖아. 그 사이에 좀 형편 좋아서 했어요, 새로? 했어, 그 사이에. 그 행운도 있구나. 네? 저는 여러분이 억지로 하나 앞에 뭘 드리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 우리가 원하는 바는 뭐를 드리고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여러분 아까 유오디아와 순두부 말고 순두개를 얘기 맞나? 그들이 여러분 교회 헌신했을까 안 했을까? 네? 그들은 하지도 않고 말만 많은지 알까요? 오늘 부흥 강사 오십니까? 제가 3일 동안 식사 다 대접하고 하겠습니다. 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강사만 먹습니까? 우리 한번 성도 다 모아서 한 편은 내가 쏘겠습니다. 또 요디아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 근데 그들은 같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 왜? 저는 이 마음, 전심은 전 마음인데 어떻게 이심 전심? 네? 저는 이심 문심인데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건 딱 하나야.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게 사실은 연합하는 유일한 비밀이에요. 부부도 마찬가지. 응? 남편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를 주기까지 내주시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아내가 어떻게, 여러분 남편 존경해 안 존경해? 이렇게 오랫동안 대답을 안 하는 저희가 뭐야? 남편 존경해 안 존경해? 입을 오물딱오물딱하고 대답을 안 해. 뒤에 있는 분 남편 존경해 안 해? 존경해 안 해? 존경이 뭐예요? 존경할 남편이 얼마나 되겠어. 근데 어떻게 해요? 존경할 수 있는 것은 어디로부터 출발한다? 교회가 오직 주를 경외하는 것처럼 주께 복종하듯이 비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그 말씀과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네? 아니 남편이 이상한 데를 가는 건 따라가면 안 돼. 그거는 네. 네? 비밀은 딱 하나에 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만세와 만대로 감췄던 비밀. 결혼 생활이 내일 주례에 산대. 이거 참 서로 좋아서 죽자 살자 해서 결혼한 것 같지? 얼마 간다고요? 이미 지나는 건데 왜 얘기해야 돼? 그러면서 알아요. 내가 저 사람을 끝까지 존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사실. 나도 그렇고 그도 그렇고. 남편이 신랑이 별도 따지더니 별치 어떻게 따다줘? 별도 따줄 것처럼 얘기를. 그래서 나는 그 얘기 안 했어. 못 따줄 거니까. 자기가 그런 존재가 아닌 걸 알아요. 그래서 뭐요?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그 일이 가능하고 주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그거 우리가 알게,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알게 하려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빗대서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을 존경 안 하고 복종 안 하는 거 좋아. 근데 그 얘기는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야. 누구에게도 복종 안 한다? 그리스도에도 복종 안 하는 거야. 이건 묻지 마. 믿음이 없는 거야.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믿음이야. 믿음. 여러분 남편들 그렇다고 이상한 짓 하고 이상한 데로 가는데 나한테 이거는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듣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원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이게 옛날에 한번 설교했던 그게 기억나서 그리운 사람 에바브로 디도. 지금은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예? 옛날에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살았는데요. 그때는요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시대 상황 다 바뀌었어요. 근데 믿음이 변했을까요? 예? 에바브로 디도가 처한 상황이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보다 훨씬 나았을까요? 예?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도 여러분 배를 골아본 적이 있어요? 제가 선생님 밥 좀 한 끼 사세요. 좀 근사한 데서 사고 싶은 용의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근데 정말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수 있었어 없어요? 없었어요. 오히려 훨씬 좋은 시대에 살면서도 뭐 한 가지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은 여상하신데 믿음이 없었어. 오늘 하나님이 에바브로 디도 믿음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한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에바브로 디도가 되기를 여러분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 얘기라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좀 따뜻해질 것 같아요. 그 교회에 이런 분이 계셨는데 진짜 자기를 돌보지 못하고 주기까지 이르렀는데 그 헌신 충성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근심 위에 근심을 더하게 아니하려고 주의 긍휼하신 말로 그가 살아났대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쓰시는 에바브로 디도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 안 그래요? 예? 이런 사람이 교회에 진짜 둘, 셋만 있으면 목회가 할만하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아니 한 사람만 있어도 천국 만마를 얻은 것 같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마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 제 근심이 뭐가 있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실까? 아무것도 안 하고 코를 질질 흘리고 저렇게 살아도 어떻게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이여 내가 너를 말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내가 너 때문에 진짜 어찌할 줄 모르겠다. 이러는데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가면 하나님 어쩌겠어요? 얘기해라. 네 마음에 풍성한 소원이 뭐냐? 라고 안 하시겠냐?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암울한 이 시대 속에서 점차 우리는 노아의 때와 같은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은 그런 때를 보게 될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은 누구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에바브로 디도를 이렇게 세우겠다, 안 세우겠다? 세우시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니까. 누군가의 구원을 또 어떻게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세우시겠죠. 여러분, 이 거룩하고 풍성한 소원을 가지고 주여 내가 믿음으로 서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